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15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노니 원하는 일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루리로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속히 살펴봐야 될 게 속사람과 겉사람,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속사람과 겉사람 이 문제를 좀 이렇게 깊게 속사람과 겉사람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속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속사람은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영혼 몸이 있잖아요. 영혼 몸이 있는 것이야 뭐 이제 대부분 이제 다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그 전에는 사람 속에 영혼 몸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이상한 걸로 이렇게 찍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다 교회 목사님들은 영혼 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는 영혼 몸이 있다는 것들을 알죠. 근데 속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요 영혼 몸이 속사람이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지금들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 몸이 속사람이고 이제 이 육체 이것이 겉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 속에는 내가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첫사람 아담 속에는 속사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속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낳으신 그 생명이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용어를 온전히 우리가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몸을 속사람, 내 안에 이제 내 육신이 끊어져서 이렇게 이제 어디론가 가는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육신을 보통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속사람이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이 속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려면은 이제 성경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가 아니네. 네, 다른 데로 펴놓고 한 장이 바람에 의해서 넘어갔네요. 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시작을 해요. 근데 요 7장이 보통 이제 6장에서 죄의 해방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6장에서 죄의 해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남에 분명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죄사함의 회개 요거를 하면 요렇게 되면 요게 이제 죄사함,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에서 해방됐을까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에서 해방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죄를 용서받는 게 어디냐면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구원의 서정에서 제가 보는 구원의 서정, 성경을 통해서 보는 구원의 서정, 요는 첫 번째가 소명이고 두 번째가 이제 회개, 뭐 요거를 회심이라고 해도 돼요. 회심. 세 번째가 이제 칭의의 단계, 네 번째가 중생, 거듭남의 단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통신학에서 보는 요 중생이, 요 구원의 서정이 어떻다 그랬어요? 1번 소명은 맞죠. 근데 바로 여기다가 중생을 갖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중생, 거듭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바로 그 다음에 중생한다는 거야. 아니 물론 어떤 의미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주님만 만나면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거죠. 드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이 안에, 소명 안에 이미 회개와 칭의라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상태 가운데서 중생한다면 맞아요. 이거는 소명 다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로 턴하여 나오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회개는 일회성이다라는 것을, 물론 이제 중생한 다음에도 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 이제 자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육신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 그 회개와 여기의 회개는 조금 틀립니다. 요거는 세상 길을 가던 사람이 온전히,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냐면 세상 길, 표적을 벗어난 길을 가는 사람이야. 표적이 누구야? 하나님이 표적인데 표적을 벗어난 이 길을 가던 사람이 다시 표적을 향하여 턴했단 말이야. 턴했어. 요것이 회개야. 요것이 회개고 또 뭐 회심이라고 해도 맞아요. 회심이라고 해도 맞는데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형리 같은 그런 교리가 나와가지고 물론 일종의 역할을 했죠. 사형리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한 것을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형리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일까지는 했는데,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그것이 거듭남인 양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정말 생명을 얻는 길을 오히려 막아버린 결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 다음에 뭐를 놓고 있느냐면 세 번째 중생 다음에 이제 회심을 놓고 있고 네 번째가 칭의라고 하는 거죠. 칭의. 이거는 잘못된 게, 칭의라는 것은 의로 칭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듭남은 칭함을 받는 게 아니야. 거듭나기 전에는 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이거를 의로 칭하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의로 칭해 주실 때, 의로 칭한 게 뭐야? 의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셨다. 요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 때예요? 예? 어느 때야? 아브라함 때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브람 때야, 아브라함 때야? 아브람. 네, 진짜 아브람 때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을 때 의로 여기신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아브라함 것이 되어질 때는 그분이 내가 명년 이맘때 오리라고 한 약속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삭이 17살, 보통 성경이 이제 17살 정도라고 젊은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뭐 그거는 정확하게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젊은이가 되었을 때, 17살쯤 되었을 때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그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기 자신으로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의로 여겼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겼더니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의 일들을 행해서 들어온 날짜가 언제예요? 이삭을 잉태할 때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진실로 아브라함은 이름도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지지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지만 그때의 실질적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거예요. 아니 100세가 넘는 자에게 준 그 아들을 17년 동안이나 길러놓고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라 할 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요. 왜 그래? 자기의 모든 태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그런 것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 이삭을 통해서 안 죽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안 거야. 아니 혹여나 그를 번제로 드려서 그를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는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이 신앙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 내가 다시 내게 오리니 하면서 사라 속에서 이삭을 잉태시켰을 때에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 시점들을 정확하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온갖 교회에서, 모든 교회들에서 소명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다음에 바로 중생이 온다라고, 오늘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남이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던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요것을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회개하고 틀려요. 목사님들이 회개를 잘못 가르쳐 왔어요. 그냥 회개하려면 어릴 때부터 지었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해야 된대.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막 어릴 때부터 죄를 다 낱낱이 고해. 성경에는 이런 회개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회개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보혈로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도 안 하시겠다 그랬지. 언제 한 가지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근데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단 말이야. 그래도 회개는 뭐해야 신나는 회개 같아. 막 부르질러 삼창하면서 막 부르질러서 회개해야 그거는 누구 속이 시원해지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막 그냥 자기 울분을 막 토해내봐요. 그러면 기도한 것 같아. 자기 속이 시원해지니까. 근데 이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상달 안 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자기 속만 시원한 거지. 자기 속만 시원한 거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 다음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온전히 씻어졌고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가지고 가셨다. 그러면 내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가져가셨으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뭘 회개하고 있어? 가져갔으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계속 회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찔릴 대로 찔려야 돼.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냥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걸 보면 참 답답한 거죠. 많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참 답답한 그런 교리.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참 좋겠어. 다른 거 사족 붙이지 말고 그냥 한 몸 안에, 한 육체 안에, 예수라는 육체 안에 거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다. 삼위의 하나님이 한 육체 안에, 한 몸 안에 계신다. 그래 놓고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을 때 설명을 붙이는데 요 설명으로 가장 좋은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과 똑같이 지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것은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셨을 때 분명히 거듭나야 천국에 갑니다. 거듭나야 가요.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 외에는, 인자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로 다시 가신 분이 있대 없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이 땅에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고 있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면서도 죄 지은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야? 아담이야. 아담. 이 아담을 갖다가 성경에는 첫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사람. 아니 둘째 사람이라고 그러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 맞지. 첫 사람은 아담이야.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거죠. 근데 요 첫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담이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둘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요 첫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첫사람을,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이 첫사람을 어디 보내는 거야? 천국 보내는 역할을 교회에서 하고 있네. 그러면 교회가,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더 못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노릇들 다 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들이.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목사님들이. 큰일 날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첫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줘요? 이 땅에서 첫사람을 반드시 패해야 돼. 그래서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이다. 둘째 것이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 예수가 둘째 사람이란 말이에요. 둘째 사람, 이 예수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근데 그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바뀌어져요? 이 땅에서 바뀌어져요? 이 땅에서 바뀌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만 알면 다 바꿔져. 거듭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선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선지식. 아주 이거 무서운 거예요. 선지식이 뭐야?
미리 먼저 들어와 버린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먼저 들어온 지식이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 받았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를 믿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는 거야. 어떤 예수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다 몰라. 그냥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을까? 네? 몇 사람이 있었을까? 유대라는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네? 내가 알기로는 786명이 있었어. 엄청난 많은 사람. 왜 예수라는 그 이름이 많냐면, 그때도 이제 종말을 많은 그 유대인의, 그래도 랍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종말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태어나고, 또 서기관이라든지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부모들도 정말로 자기 자신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그때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자기 아들들 중에서 나오기를 원했을 거야. 그 이름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수아지만 예슈아야. 이 예슈아의 이름이 뭐냐면 요게 예수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구약 때도 나왔었던 이 이름.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혹여나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가 아닐까 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이름을 지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야? 바라바가 누구예요? 바라바가 아주 큰 죄를 지어서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야 될 자가 바라바였단 말이에요. 바라바. 근데 이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예수. 우리는 바라바를 이름으로 알고 있잖아.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사람, 십자가에 죽을다가 대신 풀려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라바. 그러면서 바라바가 이름인 줄 알아. 근데 이거는 이름이 아니야. 아바야. 아바. 아바를 그냥 이렇게 이제 적으니까 바라바, 이렇게 바라바, 그러니까 바아바라는 뜻이 뭐야? 아버지의, 아비의, 아바가 아비거든요. 아버지. 아비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비의 아들이라는 게 뭐야?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사람의 아들. 실제로 성경에 바라바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면 어떤 성경 원문에는 바라바 예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 나와. 그런데 신학자들이 놀래갖고 예수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라바가 예수가 될 수 있느냐? 요거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치야. 이거 그냥 놔뒀으면 이거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라바 예수, 아비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예요. 이거는 사람의 아들 예수. 바라바라는 뜻이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뜻이에요. 바아바가 아비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난 얘기야? 사람의 아들 예수가 살아난 얘기야. 그러면 사람의 아들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흉악무도한 죄인 나를 얘기하는 게 바라바 예수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흉악무도한 누가 살아난 얘기야? 내가 살아난 얘기란 말이에요. 복음 중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빼버렸어. 복음을 모르니까는 이런 소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성경에는 바라바로만 기록이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조그만 주석책, 그 유명한 주석책만 이렇게 조금 뒤져보면 다 나오는 얘기.
이거를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요 예수라는 지문을 빼버렸다 이런 얘기는 나와요. 근데 이게 엄청난 복음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를 믿되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분명히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입으로 예수 믿는다 이래봐야 헛것 믿는 거예요. 헛것이 뭐야? 헛것이 뭐야? 보이지 않는 그냥 도깨비 믿는 거지, 도깨비. 근데 그 예수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믿으면 헛것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남이 뛰니까 같이 뛰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예정하신 예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예정하셨어? 누구 안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실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냥 무소부재하시고 또 무슨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아들 예수가 없으면 그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 왜 그래? 이미 영원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모든 일들을 하시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론이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예정론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하셨다.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예정론이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어. 그런 걸 믿잖아요. 그러잖아.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누구는 버리기로 예정. 요거는 예정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안에서 영원 전에 예정하신 거야. 이 예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인류를 통하여, 죄 지은 인류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예수 아들 안에서 예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보면서 그래서 이 지금 교회에서 소명 다음에 중생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중생 다음에 회심을 한대. 중생 다음에 무슨 회심을 해요? 거듭났는데 무슨 회심을 해? 물론 이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백하면서 가는 일들이 있어요. 자백하면서. 근데 회심은 중생하기 전에, 죄 지은 사람이 회심하는 거지,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는데 무슨 회심을 해요? 요거 잘못된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 소명은 첫 번째 부르심이야. 다른 말로는 첫 번째 부르심. First calling. 두 번째가 소명하여 우리가 이제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여. 여러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도 그리고 또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정확하게 얘기해 놓잖아요.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이 오는 거야. 그러면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죄사함을 받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회개한 자들을 친히 의인이라 아직 실제적으로는 의인이 안 됐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들을 이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야. 법정용어죠. 법정용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인도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중생이란 말이에요. 중생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거야. 새로 태어나는 거. 첫사람이야. 여기까지는 첫사람. 아담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첫사람이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중생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요 첫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야. 정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믿게 되어지면, 알고 들어서 알고 믿게 되어지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둘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야. 둘째 사람. 둘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요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거듭나는 요 상황을 뭐라 하냐면 여기는 이신칭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야. 얻는 거. 칭해주는 거야. 칭해주는 거. 얻는 게 아니지. 의롭다함을, 그렇죠? 의롭다함을 말씀으로 칭해주시는 거야. 칭해주시는 거. 근데 요 다음 여기 십자가를 통과해서 둘째 사람이 이신득의란 말이에요. 득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득한 거야. 득한 거야. 내 안에 의를 완전히 얻었어.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자기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성경에서 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름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신득의, 바울이 이신칭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신득의, 의를 얻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으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게 이제 둘째 사람이 되는 거야.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거듭났대.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 자체가 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야. 첫째 사람은 어떤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께 복종하는 믿음이야. 근데 왜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데려다 놓으시고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시고 네가 다른 것들은 임의로 먹되, 그럼 생명나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생명나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임의로 먹되 딱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어.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지해 놓은 것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던 거죠. 근데 이 아담이 이것을 먹어버려서 죄 가운데 들어갔어. 죄를 지음으로 사망 가운데.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뭐 나쁜 짓을 하고, 물론 이거 죄 맞습니다. 죄예요. 근데 그 죄의 그 근본이 뭐냐는 거야. 실질적인 죄가 뭐냐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죄야.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 죄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야. 우리가 이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이 짓는 죄가 뭐예요? 가인이 짓는 죄가 아벨 동생을 뭘로 쳐서 죽였어요? 뭘로 쳐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냥
물론 뭘로 쳐서 죽였겠죠. 근데 성경에는 돌로 쳐서 죽였다는 소리가 안 나와. 근데 우리는 돌로 쳐서 죽였대. 고정관념이야. 이런 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가인이 이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죠. 네. 그럼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야? 가인. 근데 성경은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 최초의 살인자를 누구를 최초의 살인자라고 얘기해? 마귀가 최초의 살인자였다가 마귀. 그럼 하나님을 떠난 가인 안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가인 안에 들어가서 성경은 가인에게 최초의 살인자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최초의 살인자를 마귀라고 얘기해. 마귀. 그러니까 처음 살인을 하긴 했지만 마귀에 의하여 살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마귀의 종이 된 거야. 마귀의 종. 즉 죄의 종이 됐단 말이야. 죄의 종. 이것이 이제 저지르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죄야. 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의 열매는 참 신기하죠. 신기해. 그냥 다른 나무는 1년에 한 번씩만 따면 되지만 이거는 12달을 그냥 매일매일 따도 매일매일 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씩 열리죠. 악한 마음들이 막 열리잖아. 그냥 아내하고 한번 말다툼만 해봐. 괜히 그냥 무슨 희한한 죽고 싶은 생각부터 무슨 생각부터 다 들어가잖아. 괜히 나를 저렇게 무시해 뭐 막 이런 생각까지 다 들어가잖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말다툼만 했어.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냥 옛날서부터 있었던 일들이 그냥 쭉 넘어가면서 막 그냥 저게 나를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남편만 그래요? 아내들도 그래요? 똑같이 그렇잖아. 내가 여러분들, 아내는 안 그래요? 안 그렇게 뭐를 안 그래? 다 그런 것들이 쭉쭉쭉쭉쭉 그러면서 생각을 물고 막 속에서 막 요동진을 친단 말이야. 요동진을. 이게 왜 그래? 죄의 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종이 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러니까 서로 조금 다툰 일로다가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어두면 갑자기 두려웠었던 일들이 걱정과 근심이 막 몰려오는 거야. 막 몰려와. 그래서 싸움을 안 하고 서로 그래 당신이 최고야, 너무 좋아, 당신이 최고야 막 서로 이러고 자녀들하고도 관계가 좋고 막 이러면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걱정도 이렇게 안 와. 근데 작은 일로 다투고 막 그래 속이 상했어. 그러면 그냥 20년 전 일부터 그냥 다 드러내.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다 기억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끝내는 방법이, 이런 것들을 끝내려면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첫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은 첫사람. 이 사람은 두려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명 자체야.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요, 이 지금 같은 세상에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거 큰일 났다, 일은 없고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 3년 뒤 걱정,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 제대로 결혼을 어떻게 시킬까, 10년 뒤 걱정들을 미리 뭐 해갖고 해? 땡기는 걸 뭐라고 얘기해? 갑을 한단 말이야. 갑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염려와 걱정을 갑을 해. 갑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산성. 네? 방패요 피할 바위 그러셨잖아요. 피할 바위. 그러면 두려움이 오면 누구 뒤로 숨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 뒤로 숨으면 된단 말이야. 아브라함 앞으로 숨으면 다 죽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뒤로 숨어야지. 뒤로 숨는다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이 첫사람을 십자가에서 폐해버리고, 십자가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안에서는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무시해. 교회가 아주 똥치를 해버렸죠. 똥치를 해버렸어. 네? 똥치를 해버렸어. 아주 어떤 목사님 때문에. 네, 나와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그거를 세우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온갖 교회를 완전히 그냥 똥물 속에다가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고 아무리 그렇다래도 어떤 한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그럼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뭐야 그러면? 그쪽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뭐야? 거기가 다 빨간불이면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목사는 특별히 정치 얘기는 절대로 단에서 하면 안 돼. 예수 얘기만 해도 바쁜 게 목사인데 예수 얘기 평생 하다 하면 다 할 것 같아요? 반도 못하고 가네. 반도 못하고 가. 근데 왜 정치 얘기를 해 여기서? 안 돼, 안 돼. 그거는 그냥 사람들 사는 곳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그냥 집에 있는 데서는 무슨 얘기를 했지만 교회를 딱 오면 신본주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게 먹지 말라 이것을 먹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어요. 사망 가운데.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요 사망을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첫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삼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순간 영생하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영생하는 자. 영원히 죽지 않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죽어도 그냥 죽어도 산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를 한 가지 정확하게 보게 될 때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속사람 얘기를 하는 건데 속사람. 요 속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영혼 몸이 있으면 사람이 영혼 몸으로 있고 육체가 있으면 이 영혼 몸을 속사람이라고 이래 버린다니까 지금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이러고 있어요. 요건 속사람이 아니에요. 왜? 첫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버려서 이 속에는 속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 첫사람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했는데 옛사람이라고 얘기해. 옛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옛날 첫사람을 갖다가 옛사람. 왜? 둘째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사람인데 우리가 거듭나서 둘째 사람이 우리 안에서 살게 되면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새 사람. 또 뭐라고 얘기해요? 또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나야 우리 안에 속사람이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 거듭남이라는 게 뭐야? 위로부터 난다. 거듭남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냐면 위로부터 나는 거야. 위로부터. 그리고 또 새로 난다. 거듭난다는 뜻이 있어요. 거듭난다는 게 위로부터 나는 거고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낳은 자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낳은 자는 누구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낳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가 있어. 요거를 둘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시간 동안 요거를 파헤쳐야 돼.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관계 이거를 파헤쳐갖고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새로 태어나는 속사람이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속사람이 태어나려면 첫사람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아담으로 대표돼 갖고 나오는 첫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근데 이것이 저절로 못 박힌다니까. 그냥 내가 못 박아야지 그게 아니라 저절로 못 박힌 거야. 누구를 알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저절로 못 박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태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여러분 복 받는 게 뭔 줄을 모르니까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냥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 이 영혼으로 쓰고 있는 이 영혼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영혼이 잘 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혼이 잘 되면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는 틀려야 되잖아. 가난한 자,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세워주고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밟아서라도 내가 복만 받으면 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어. 교회가 복을 주는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무슨 복이야?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살고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우리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얻는 것을 가장 큰 복이에요. 큰 복.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면서 살면, 내가 지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는 저절로 잘 되는 거야. 저절로 잘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믿고 있어. 거꾸로. 잘 되기 위해서 믿으려고 노력을 해. 왜?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하여 그게 아니야. 그냥 살다 보면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잘 되는 거야. 저절로 잘 되는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물질이고 뭐고 이런 거 이런 걸 걱정하니까 내가 스스로 그것을 막거나, 걱정하지 말아요.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만 믿어. 주님을 온전히만 알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티켓 좋아하잖아. 티켓. 이거 천국 티켓.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솔직히 보자고. 솔직히 나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자고요.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가를 한번 보자고요. 교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천국 갈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보자. 어떤 권사님은 천사야, 천사. 근데 집에만 돌아가서,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돌아가서 하는 일들을 보면 이게 뭐 세상 사람인지 뭔지 알 수가 없네. 똑같아. 그러면서 천국 간대. 무슨 수로 천국을 가요? 천국 가는 거는 내 행위와 관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하는 거야. 그럼 이 속사람이 생기면 이 속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도 못 지켜요. 하나도 못 지켜. 근데 열심히 지키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고통스러워. 10분간 휴식할